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죠.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앞에 앞서가실 때 우리 앞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증거들을 따라 주님 앞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드릴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도 같이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와 명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벌써 이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잖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하나 건너는 홍해에 비하면 매우 좁고 매우 얕은 그런 강 하나를 건너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물 정도야.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요단강 건너는 건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60만 명이 넘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이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 이야기는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6.25 겪었을 때 6.25 전쟁 직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들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하도 들어갖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고 아는데 근데 그게 사실 확 와닿지는 않는 거죠. 6.25 전쟁을 겪었던 시대들 우리보다 좀 더 앞세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 과연 와닿는가 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아빠 그때랑 지금은 달라. 그죠? 아빠 그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거냐.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거긴 한국이고 여긴 미국이야. 한국하고 미국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 홍해 가다가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우리가 건너서 그 애굽을 빠져나왔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와닿았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땐 상황이 그랬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면서요. 그거밖에 길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광야에 들어갈 때하고 지금 상황이 같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 때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너 성공하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예전에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삶이 보장되는지 모르지만 요새는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요새 한국 젊은이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기회가 우리 부모 세대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내 이름으로 과연 장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불안에 떠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홍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때는요. 홍해 바다 건너오면 사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 홍해를 건너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가서 앞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건데 요단강 건너서 끝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면 이제 전쟁의 시작인데 과연 내가 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동쪽의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 바다를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지나왔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과 싸워야 한다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면 과연 이 요단강을 내가 왜 건너야 하는 것인가?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주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온 땅의 주,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앞서가시면 그것을 따르라. 그 요단강을 건너 가실 것이니까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단순히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뭐한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증거의 돌판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었다면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그 제사장이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앞서 간다면 그 제사장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건너게 하실 거냐면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여러분 요단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동사에서 한 거거든요. 야라드라는 동사가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말은 내리는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 요단,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서서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저 듣고서만 아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홍해에 비하면 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일은 뭐 하나님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하시겠지. 그냥 믿고 가자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60만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런 말을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그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죠. 배를 만들든지 배를 어디서 구하든지 그래야 이 요단강을 건널 거 아닙니까? 배가 없으면 다리를 놓든지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야지. 그 강을 아무것도 없이 강에 발을 디뎌 놓으면 그 강물이 멈출 거라고? 그 말을 우리 보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홍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과 때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아니, 배도 없고 다리도 안 만들고 간다면 그러면 정찰이라도 좀 잘해서 어디가 그래도 물이 제일 얕은지, 어디가 강폭이 제일 좁은지, 어디가 물살이 제일 빠르지 않고 물살이 느린지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조사한 이후에 그리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디디면 그들을 따라서 그 강 속으로 빠져 들어가라고. 우리 보고 강물에 빠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이 요단강은요 15절에도 나오지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그 강 좌우에 있던 뚝이 넘칠 정도로 강물이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여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겨울에 되면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이 시작되면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겨울 내내 비가 내리면 땅을 갈고 곡식을 뿌려서 그 곡식이 자라서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밭작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까지 비가 쭉 내리다가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비가 멈춰요. 우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온 땅에 내렸던 비가 그때가 되면 그 강물로 골짜기마다 흐르던 물이 요단강으로 다 모여서 홍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여리고는요, 요단강이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모든 물이 다 모여서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여리고 맞은편이고 그곳에 강물이 다 모여서 흘러 넘치는 뚝에 넘칠도록 많은 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던 그 시기에 우리 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사장이 언약의 궤를 주의 말씀을 메고 그 강물을 밟으면 그것을 따라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것에 이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 말씀을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000규빗쯤 한 900m 그냥 쉽게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그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갔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앞서가면 말씀을 맨 자가 말씀을 든 자가 그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면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그 방향을 잡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그 넘치는 그 강물, 그 많은 물이 강한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는 그 물에 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죠.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있는 한 곳에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그 흐르던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이제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물이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딱 멈춘 게 아니었어요. 위에서부터 내리던 그 물이 그치는데 어디서 그쳤냐면 사르단이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그 변두리에서 그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단층작용이 있었든지 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물이 멈추고 그 물이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니까 그 앞에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멈춘 게 아니라 매우 멀리 있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물이 탁 멈췄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멈추면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서 물이 딱 멈춰갖고 물이 끊어지면 이 제사장들이 물을 담근 그 순간에 물이 갑자기 싹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발에 딱 담궜는데 위에서는 물이 멈췄는데 아직도 물이 흘러. 한 걸음 들어갔는데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물이 종아리에 차도록, 허벅지에 차도록, 허리에 차도록, 가슴에 차도록 됐을 때쯤 물이 쭉 내려가서 멈췄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은 물이 더 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다고 했는데 왜 안 멈추지?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규빗이 되는 거리를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0m, 1km 정도. 어쩌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강물 한 가운데까지 나아갈 때까지 물은 계속 흘렀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그 강물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강물은 멈췄고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백성은 이제 요단강에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건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내가 사는 이 현대 시대에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앞서가는 제사장이 언약의 궤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메고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을 볼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강으로 발을 함께 들여 놓는 것이죠. 그때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맨 제사장이 주의 언약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가 주의 말씀을 메고 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앞서 간다면 그 길을 주의 말씀이 보이시고 이끄시는 대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아직 내 앞에서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볼까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일어났던 일,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이끄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요단강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비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살아가던 그 시대보다도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망설여지고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실 때 그 말씀을 들고 앞서가는 자를 따라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참된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앞서갈 때, 말씀을 맨 자가 앞서갈 때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곧 이제 앞으로 다가온 유스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아니하였던 그 길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며 넉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이여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넘지 않고 멈춰서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여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하나님여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겸손함과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의 강한 군사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 세워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여 전환케 하시고 수정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여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하나님이여 당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발을 쓸어내리며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스코스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코스타 집회에 참여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자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신앙에 하나님이여 바로 서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과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흘린 부모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명하실 때 두렵고 떨리지만 불안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고 그 동쪽에 그저 남아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머물고자 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앞서가실 때 그 말씀을 맨 자들이 앞서갈 때 하나님 그 뒤를 따라 요단강에 발을 들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메고 앞서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맡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며 세워져 가야 할 그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스 코스타 집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자신들의 미래와 앞날을 또 말씀 안에서 계획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며 온 성도들이 오늘을 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